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과 그리고 온 세상의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26장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장부터 25장까지 긴 서론과 그리고 마태복음은 26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이 핵심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때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처녀의 비유는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비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
31절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염과 양소의 비유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염과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의 문맥이 중요하냐, 또 마태복음 전체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만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때요? 마치 어떤 대학을 시험을 본 수험생이 합격하면은 이 허락이 되고 또 낙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행위 구원,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좌우되는 그런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본론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가까웠다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참으로 약한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라는 저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23장과 9장 37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또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을 위한 사람을 낚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서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지요. 제자들이라 해서 그러면 일만 하는가? 그렇지 않지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사명을 받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지요. 제자들도 시집가고 장가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또 사업도 하고 농사 짓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중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천국을 위해서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10장에서 그들에게 10장 1절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10장 7절에서 이제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세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권세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세계와 그리고 천국의 실제 사이에는 실제 같은 면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같은 면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비유 세계는 인간의 세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행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같이, 바벨탑 같은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이 천국의 실제, 예수님이 가져오는 천국에는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곧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살겠다. 그 독립선언이거든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여 무엇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실제로 우리가 행하지만은 우리가 겉모습 우리가 행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도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가진 우리가 참으로 이 선행을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게 선한 일이 나오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이걸 이루었다는 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달라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갓난 아이가 엄마가 다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이 하는 것 같이 엄마를 의지할 때 엄마가 책임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선한 목자가 제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일에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선교, 영어는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는 선교잖아요. 데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천상사역,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주님의 몸, 지체인 이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지상 사역, 이 땅의 사역이에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때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천상에서 사역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면 누구까지 사랑하겠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참 보면은 그냥 참 구역질 나오고 그냥 인상 찌푸리는 그런 사람도 원수까지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면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 거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쟁이들을 다 말쟁이 예수쟁이 막 하잖아요.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 비난을 받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긍휼, 자비 이런 것을 세상 사람이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자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과 연합된 자는 뭐예요? 빛이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빛의 나무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가진 우리는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근데 우리가 현재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상과 비슷하게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견디게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같이 주님같이 완전히 성품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 바로 새 언약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으면 너는 참으로 내가 칭찬하고 결과가 나쁘면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런 사명을 주신 명령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주님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새 언약의 약속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읽고자 합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 소개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개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이는 금 달란트를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자기 소유는 예수님의 소유를 가리키고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유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김과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유의 주인의 달란트는 이 돈을 의미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종들에 맡기신 유임하신 자기 소유들은 무엇일까요? 여기 소유라는 것은 재산,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의 손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 주인이 직접 관리하던 소중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관리하신 가장 소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유물은 예수님의 가장 소유물은 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참으로 약한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종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가 최후 심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가 뭐겠어요? 지옥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최후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애식하는 자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가짜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을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소유, 달란트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약 40억, 5달란트는 200억이죠. 2달란트는 80억이나 되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 가장 중요한 소유한 참 위대한 그런 이 참으로 재산을 바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인이 그 소유의 맡김에 대한 종들의 행위입니다.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이 바로라는 단어가 그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두 종은 바로 즉시 가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로또에 당첨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두 번에 당첨 40억이라 하니까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면 처음에는 못 하겠어요. 놀래가지고 막 그 돈 좀 어떻게 가서 여행할까 뭐 해외여행 할까 그 생각하지, 그것 가지고 내가 쓸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지킬까 생각하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것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두 종은 어땠어요?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그 엄청난 참으로 돈을 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소설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의 흐름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주인의 명령, 너희는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을 생략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종이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는 사실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아무런 명령 없이, 아무런 지시 없이 그 엄청난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상식에 위배되지요. 그러겠어요? 아마 저도 이렇게 아들에게 뭐 100만 원만 줘도 그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참으로 이 40억이나 되는 한 달란트에 80억, 뭐 200억 대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렇게 주인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인이 반드시 너희는 가서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라는, 장사하라는 명령을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명령을 받은 두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2배의 달란트를 남겼지만은,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어요? 그들과 반대로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은 가서와 또 한 달란트 받은 18절의 가서가 이게 같은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에서는 다릅니다. 포르데이스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장사를 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분사이지만, 동사이지만은 이게 장사를 목적으로 갔다를 의미하는, 단순히 갔다를 의미하지만 18절의 가서는 아펠론입니다. 이 아펠론은 이게 아포, 뭐뭐부터 떨어지다, 그런 이 전치사와 그리고 에리코마이 가다를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그 주인에게서, 주인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떨어져서 이제 떠나가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주인으로부터 거의 40억 되는 돈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주인으로부터 이 멀어지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종이 즉시 가서 달란트를 장사하였는데, 여기서 달란트로 장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주인이 가까이 두고 직접 관리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장사하는 건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유임하셨고, 그들에게 유임 명령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입사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참으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과 종들의 그 결산의 시간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것이 이 비유의 정점입니다. 그 실제 주님의 재림과 그 종말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 돌아온다, 결산한다가 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그의 재림이 오랜 후라잖아요. 지연된 그의 재림과 최후심판의 오랜 후의 사건이지만은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언제든지 임박한 사건처럼 제시하여서 지금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특별히 결산할 때 원문은 그가 계산서를 처리한다, 계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계산서의 원형은 노고스예요. 노고스. 노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또는 회계, 장부, 정산, 장부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이 노고를 처리한다가 회계를 결산한다의 의미지만은 그러나 최후 심판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회개한다 그 의미보다는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심판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들은 로고스의 복수형이 노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영원히 참으로 성취되든지 또 완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도 너희는 가서 장사하여 그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 말씀에 따라 그들과 결산한다고 해도 의미가 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산이나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를 참으로 심판하든지 판단하지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 첫째로 5달란트 받았던 자의 보고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배로 남겼거든요. 주인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배로 남긴 거죠. 이제 그에 대한 주인의 결산 21절입니다. 첫째로 주인의 판단과 그 이유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원리가인데 이 양적으로 수적으로 몇 가지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질적으로 작은 일, 가치가 적은 일을 의미하는데 저는 전자를 이렇게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수형이에요. 어떤 양적인 것은 뭐 좋고 나쁘고는 좋은 것, 나쁜 것은 단수잖아요. 복수를 쓸 수 없잖아요. 이 복수형이고 또 여기서 21절 하반절에 많은 것들은 수량이 여러 종류를 말하잖아요. 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유임하신 적은 것들, 이 비어 적은 것들은 이 종들이 주님이 명령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로 장사를 하면 그 일 밥도 안 먹고 다른 뭐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고 무슨 생일 잔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만 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참으로 시집가고 장사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보다도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주님이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달란트로 장사하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아 우리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였는데 참으로 우리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올 거라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110년 후에 이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뭐라 하겠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그 일만 했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했을 것입니다. 또 농사도 지어서 그렇지 않으면 방주만 만들어도 우리가 밥을 식량이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도 짓고 또 짐승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반적인 일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들었던 참 이 명령, 말씀, 방주를 짓는 일에 그의 마음이 더 중요히 여겼다는 것이죠. 똑같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몇 가지 일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몇 가지 일, 주님이 직접 하셨던 바로 그 사명에 주신 몇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먼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이 몇 가지의 일입니다. 몇 가지 일이에요. 그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그가 착하고 특히 충성하였답니다. 여기 착하고 아가새는 주인이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하나의 화평이다, 샬롬이다, 그런 의미예요. 즉 주인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르다, 의롭다 하는 의미이며,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믿음이 피스티스와 거의 같은 동일한 어근입니다. 동일한 어근이에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피스토스는 충성인데 믿음의 이 결과로 나타난 태도나 그 이 행위가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어떠겠어요? 주인에 충성할 수가 없지요. 주인을 싫어하고 그런다면. 둘째로 주인의 보상입니다. 21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맡기리니도 14절에 맡긴다, 파라도레와 다른 단어로서 위에 앉힌다, 임명한다. 그것에 참으로 이 지도자로 왕으로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 소유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것들과 내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 이것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들 천국을 그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소유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자예요.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와 주인의 결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가 충성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칭찬은 할란트 받았던 이 결산과 이 2달란트 받은 결산이 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익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주인과 그가 위임한 명령한 적은 일에 대한 참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크게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다의 보고와 주인의 결사입니다. 먼저 그의 보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부정과거로서 주인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는 어때요? 절대 아주 옳고 주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뻔뻔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불의와 불공정하게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 여기 심지도 않는 데서 투자하지도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해친다는 것은 키질하는 거예요. 수학하고 키질해서 알곡을 취하는 건데, 노력하지 않고 이 이익을 보려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주인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 땅에 감춰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달란트, 당신의 달란트 표현은 또 자신과 주인과 주님이 맡긴 사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느낌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위에 이 같은 자신만이 절대 바르며 그리고 자신만이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너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하게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놓치지 않고 어때요? 그를 지적하고 강하게 막 비판합니다. 또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떠겠어요? 저도 사도 바울 죄인의 계수다. 현재도 있고. 바울이 죄인의 계수라면 우리들은 어떠겠어요? 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후문을 보아도 어떠겠어요? 나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은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주인의 결단입니다. 첫째로 그의 도전에 대한 주인의 답입니다. 26,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는 주인이 보기에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착하다, 주인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와는 반대의 의미이며, 게으른 이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장사를 두려워하여서 그는 어떠했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회피하고 뒤로 미루는 의미로서 충성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또 주인은 주인에 대한 그의 주장을 어때요? 부정하는 질문이죠.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했지, 참으로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봐야 할지 않겠느냐. 근데 은행에 맡기도 않았으니까 네 주장이 틀리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에 대한 주인의 심판입니다. 28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며 바깥 어두운 데는 주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미 타락할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온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엎치락뒤락 살다가 또 어려움도 당하고 아프다가 마지막에는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곧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원죄를 가지고 죽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다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것이 뭐예요? 연결된 것이 이것이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산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늙어가 죽어가다가 육체 죽음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참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달란트 비유를 온 세상과 마태복음의 이 문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도의 유임 명령은 그의 아주 소중한 달란트 장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소유한 소유는 무엇이며 제자들이 유임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의 소유는 그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하실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곧 실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내용이 곧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며 치유와 축사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천국 복음의 전파와 축사 사역의 권세를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는 이 완수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유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장 19, 20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주님의 유임 명령 주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대개 하리라와 같은 의미예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서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동사를 설명하는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주동사가 명령이면 수식하는 분사도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도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장사는 뭐겠어요? 천국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유임 명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 참으로 제자가 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때야 되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기 때문에 비유해서 종들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포함한 이유입니다. 특히 가서 이 가라 19절은 그들이 10장에서 이미 받은 천국 복음의 전파, 축사와 치유의 권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받은 사명을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받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 어떠한 거예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유임 명령을 위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받은 것이며 그리고 그의 영원한 임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임재의 명령은 약속은 우리를 통한 그의 청산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모든 종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제자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유임 명령인 복음의 장사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 순종한 우리를 그의 말씀 바로 이 명령에 따라서 참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